둘째 주일이며 성서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아멘. 오늘은 듣다, 읽다, 쓰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부모나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책을 만나느냐가 인생에 중요하다고 하지요. 사람과 책의 영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역사에서 책 한 권을 통해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므낫세의 손자였어요. 므낫세는 55년 동안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치며 남유다의 온갖 아시리아의 종교 문화를 들여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마치 우상 전시관처럼 만들었습니다. 이후 왕이 된 아들 아몬도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반역을 겪으며 2년 만에 죽고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던 나이는 8살이었어요. 그가 왕위에 8살에 올라서 기원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약 31년간 통치를 합니다. 열왕기 하에 요시야에 대한 기록이 22장 그리고 23장 30절까지 거의 2장 가까운 분량이 담겨 있는데요. 요시야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간단한 평가를 한 후에 대부분의 내용은 요시야가 즉위 18년째 벌였던 개혁운동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23장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가셔서 23장 25절입니다.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매우 극찬이죠. 특히 23장 25절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 말씀을 근거로 요시야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남유다의 한 400여 년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저자가, 그러니까 신명기의 역사가가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그의 종교개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종교에만 개혁이 한정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종교가 지배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은 곧 사회개혁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어쨌든 요시야 즉위 18년째 일어났던 기원전 622년에 있었던 개혁운동 속에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을 할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운동은 므낫세와 그 이전의 왕들이 벌여놓았던 그 이교적인 관습을 없애는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읽어보면 므낫세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요시야가 뒤집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들은 아마 오랫동안 백성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스며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므낫세 이야기를 보면서 백성들이 므낫세를 따랐던 이유는 뭐 그 나름의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뭐 그런 욕망도 들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었는데, 그렇게 보면 한순간에 이걸 없애기는 쉽지 않았겠죠.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에는 요시야가 즉위 18년째 한 번 이 개혁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 34장에도 요시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째, 8살 때 왕 됐으니까 8년째면 16살 때죠.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12년째, 그러니까 20살 되는 때 한 차례 개혁을 실시했고 18년째 되는 26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개혁을 펼쳤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열왕기하는 그중에 18년째의 역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데 그 전체를 살펴보면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 개혁이 펼쳐졌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이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먼저는 외적으로는 아시리아의 세력 약화를 들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아스르바니팔이라는 왕 이후 내분이 일어나 그리고 바벨론의 그 성장과 더불어서 아시리아의 그 세력이 위세가 약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다시 듣기로.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요즘에 그렇게라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요시야의 이 개혁은 단순히 그 국가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의 현상들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아시리아의 종교문화 유산을 없애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외부의 종교문화를 들여놓았다는 것은 그 나라에 의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없앰으로써 그 나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건데, 아시리아가 강성할 때는 함부로 할 수 없었겠죠. 근데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때가 힘을 키우고 독립할 적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개혁의 일환으로 아시리아의 종교 문화, 또 이방의 여러 유물들을 제거하죠. 우리나라 역사와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독립 후에 친일의 잔재, 일본의 문화들을 청산하려고 하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그것도 쉽지 않았죠. 100여 년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아시리아의 문화를 없애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요시야는 국내에 있었던 반아시리아 세력과 손을 잡고 개혁을 추진했을 것이고, 거기에는 예언자들의 활동도 큰 몫을 했을 겁니다. 요시야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은 크게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스바냐이고 한 명은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째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로 예레미야 이야기는 후대에 요시야 이후 멸망의 과정에 좀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스바냐도 역시 요시야 때 활동했는데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그냥 요시야 때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인지 31년 통치 언제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스바냐서의 내용을 보면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하기 전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바냐나 예레미야 둘 다 요시야가 개혁 이전에 뭔가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겠죠. 아마도 그것이 요시야의 개혁 운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어요. 요시야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뭘 몰랐겠죠? 이런 때 되면 주변에 그 어린 왕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아보려는 사람들이 득세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요시야가 즉위 8년째인 16살 때 하나님을 찾고 12년째와 18년째에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그래도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요시야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시야의 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일은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이었습니다. 책을 발견한 것이었죠.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좀 보고요. 먼저 우리 스바냐의 메시지, 요시야 때 활동했던 스바냐의 메시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을 찾아볼까요? 11개에서 뒤로 좀 넘어가시면 습이라고 약자로 써 있는 책입니다. 구약성경 거의 뒷부분에 스바냐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습학승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뒤에서 네 번째 책이네요. 스바냐가 구약에. 일 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랴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예언자가 자기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보통인데 스바냐는 조상 4대까지 소개하고 있죠.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사람이 왕 히스기야인지는 사실 100% 장담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의도이겠죠. 그리고 요시야와의 관계를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스바냐는 요시야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에요. 왕의 이제 조카, 왕족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스바냐서를 보면 예루살렘 그 중심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고 왕족으로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스바냐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한 단어를 꼽자면 주님의 날이라는 선포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오랫동안 고초를 겪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주님의 날에 자기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예언자들의 선포를 보면 이 주님의 날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날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심판과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자들은 말합니다. 1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12절에도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등불을 켜고 저 구석에 죄짓고 숨어있는 사람들을 샅샅이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바냐는 대신들, 재판관들, 예언자들과 같은 당시의 사회 지도층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스바냐 3장 3절과 4절을 보면 대신들, 정치인들이죠. 재판관, 예언자, 제사장들을 싸그리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 검, 경찰, 종교계 등 사회 지도부가 다 타락하여 공의가, 정의로움이 사라진 시대였다는 거예요. 100여 년 전 북이스라엘에서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외쳤던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의 비판과 같은 메시지이죠. 10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종교계에 힘 있는 자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나라를 불문하고. 그래서 스바냐는 이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다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에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야 라고 경고하죠. 그래서 스바냐 1장을 보면 다 쓸어 없애겠다, 다 없애기 버리겠다 하는 단어들을 계속 되풀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을 모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스바냐 2장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스바냐는 그날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게 합니다. 모여라. 그런데 그 모여서 뭘 하라고 하냐 하면 주님을 찾고 올바로 살도록 힘써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호사에서에서 봤던 메시지는 사실 같아요. 그죠?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그 주님을 찾는 방법은 뭐였냐면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회복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본문도 그렇게 말하죠.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올바로 살도록, 겸손하게 살도록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의 끝에 보니까 그러면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여라고 하는 말을 써요. 개역 개정판에는 이 행여라는 말을 혹시로 번역해 놓았었어요. 혹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줄지도 몰라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행여, 혹시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 헌금, 예배 등을 하나님께 입력하면 그에 대한 급부로 용서와 복과 물질을 기계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는 말은 그래서 틀린 말이죠. 그래서 예언자는 다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빌어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위를 고치고 이후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주관에 맡기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자비하심이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따라 적절한 조치를 내려주실 길을 기대할 뿐. 그 이유는 사실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스바냐는 말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가 이런 스바냐의 선포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을 수도 있고요. 뭐 왕족이었으니까, 뭐 조카였으니까 가까이 불러서 직접 조언을 들으며 국가의 운명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영향을 받았다면 요시야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책을 하나 발견한 것이에요. 요시야는 사반이라는 서기관에게 성전 수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이 방치되어 있던 책을 하나 발견하여 가지고 옵니다. 그 책을 사반이 요시야에게 읽어주고 요시야가 애통하며 옷을 찢고 회개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23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요시야와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줄 책을 요시야가 만난 겁니다. 책이 우연히 발견된 것인데요. 열왕기하 23장을 다시 가보시면 이 책은 성전 수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학자들 중에는 이것은 요시야가 벌인 자작극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개혁을 펼쳐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뭐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라고 재미있는 상상을 뭐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의도를 또 나름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있습니다만 성경은 뭐 그런 것에 어쨌든 관심은 없어요. 아무튼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요시야가 책을 만나고 그 책이 요시야를 변화시킵니다. 이때 발견된 책이 신명기서의 일부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이 당시에는 이제 신명기 전체가 이렇게 완성되어 있었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용의 일부가 두루마리 형태로 어딘가 처박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발견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에요. 그 복과 벌은 나라의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시야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라의 현 상태를 생각했겠죠. 돌아보면 이대로 있다가는 멸망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슬픔을 표현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에 기대서 그 행여에 기대서 멸망을 모면할 길을 찾고 싶었겠죠. 이에 말씀을 해석해 줄 여예언자 훌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율법의 내용대로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도 요시야가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요시야 시대에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요시야 개인이 그냥 평안하다는 뜻이라기보다 요시야와 연결된 나라의 운명이 그 멸망이 뒤로 그만큼 늦춰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23장 1절부터 3절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데요. 2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요시야는 모든 장로를 소집하고요. 모든 백성을 모으고 모든 주민을 불러서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줍니다. 모든이 강조되어 있어요. 왕과 사람들이 책의 내용을 듣고 읽게 한 거죠. 그리고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가나안에 정착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언약 갱신을 실시합니다. 3절이 그런 내용이죠.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다시 확약하고 동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갱신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백성들과 국가의 정체성을 재정립했다는 뜻이에요. 존재의 의미를 각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는 책을 씁니다. 노트에 필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쓰고 역사에 책을 씁니다.
3절부터 20절, 4절부터 20절까지는 요시야가 책을 쓰는 내용입니다. 전국 각지에 세워져 있던 우상들을 모두 없애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에는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서 비롯된 절기이죠. 따라서 유월절을 요시야가 지켰다는 것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애굽을 청산하고 아시리아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시야의 개혁이 끝을 맺습니다. 설교 서두에 사람이 어떤 책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책이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기도 하죠. 요시야는 성전에 방치되어 있던 율법책을 만남으로 멸망으로 내달리던 국가라는 열차를 멈춰 세웠고 방향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이 열차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말았지만 적어도 요시야 때에는 잠시 멈추고 늦춰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책을 읽는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근데 달리 생각하면 바뀌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한 권의 책이 어떤 사람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책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 책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요시야 이전까지 율법책은 성전 한 구석에 팽개쳐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가치를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에 의해서 그 가치가 드러났습니다. 요시야가 듣고 읽고 썼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서 성서의 가치는 성서를 듣고 읽는, 그리고 일상에서 써 내려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를 듣고 읽고 깨우친 우리가 어떤 쓰기를 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서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는 성서주일이고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성탄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사렛 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세상이 읽을 수 있도록 써주신 분이십니다. 몸으로 글쓰기를 하신 거죠.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읽으며 또 삶에서 어떤 글쓰기를 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서가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듣고 읽고 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듣고 읽고 쓰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말씀을 세심하게 듣고 깊이 읽으며 우리의 삶과 공동체, 역사에서 고쳐 써내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듣게 하시고 깊이 있게 읽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에 또 우리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써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렷한 글씨로 써가는 글쓰기를 통해 말씀의 가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당신의 펜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